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제가 19절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여 읽습니다. 26절까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누군가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본문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끼리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가니까 이 좀 낯간지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데 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구 불러도 되는데 누구 자매 이렇게 하면 참 제 스스로는 참 이상하게 들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끼리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우리끼리 뭐 서로 좋은 호칭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이 붙여준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특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자가 비로소 그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서 야, 이제 저 사람은 진짜 신자 맞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보면 그때로 19절이 시작합니다. 이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죠. 그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는 것이죠. 그럼 바로 그때에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어디까지 간다고 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죠. 여러분, 성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게 되죠. 몇 장에 받습니까? 2장에 이제 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서 어떻게 해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제 그 순서대로 하면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복음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막상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자기 것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유무상통하고 막 어디가 뭐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 자리가 막 천국이 된 거예요. 천국 같은 자리가 된 거예요. 왜? 아니, 자기 것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막 자기 땅을 팔아 내놓고 없는 사람 또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 내놓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기 싫은가 하면 저기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뭐 하면 되죠? 여기 천국 같은 이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바, 예수님이 원하는 바는 뭔가? 땅끝까지 가라는 것이죠.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가야 될 자리인데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 너희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란데 그 일을 감당치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절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서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어쨌다고 하죠? 사도 외에는 다, 보세요, 마지막 줄 보세요.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너희가 내 증인 될 것이라고 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자 8장 1절에 가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흩어버리시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시는데 어디로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로? 모든 땅으로, 땅끝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대로. 누구의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까? 힘들지 않은 일입니까? 얼마나 그 교회로 따지면 힘든 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를 유지하고 거기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큰 환란을 통해 가지고는 그들을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으로 흩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증인되지 않으면 흩으신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흩어진 자들이 나중에 어떤 이름을 이야기 듣는가? 아,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이게 천주교에 대해서 반해서 움직였던 이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게 교회 이름이었어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한다, 항거한다. 그 프로테스탄트. 또 다른 이름을 교회가 가지는데요, 그 이름은 뭔가 하면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개혁교회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Reformed Church입니다. 리폼, 폼을 바꾸는 교회, 계속 폼이 바뀌어지는 교회,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계속해서 변화하는 교회. 그 이름도 여러분 누가 붙이는가? 우리끼리 그렇게 붙이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는 저것들은 항거하는 자, 저것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한국에 와서는 뭐라고 이름이 붙습니까?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붙죠. 예수쟁이.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붙고 있는지를 곰곰이 자세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비로소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자면 마침내 그리스도인,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방 사람에게. 누구한테 얻어요? 이름을? 이방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기로 원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방인이 믿지 않는 자가 니는 그리스도인 맞다, 어떻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차별 없는 영혼 구원에 진력하라. 이거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별 없는 영혼 구원에 진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니까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데오까지 이르러 그 흩어진 자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대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꼭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데 전하면은 불편할지 몰라요, 위험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 몇 사람이? 그래서 몇 사람이 얼마쯤 될까요? 몇 명 되지 않는 곳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몇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몇 사람이, 신앙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흩어져 있는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하는가?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뭐요?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몇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몇 명이 들어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전했는데? 몇 사람이 전했는데 얼마가 돌아왔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사람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차별하지 않고 헬라인에게도 전했던 그 몇 사람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뭐가 함께하기 시작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순종한 그 몇 사람의 순종, 그 순종이 차별 없는 영혼 구원,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차별 없이 영혼 구원하고 있는가, 또 영혼 구원에 내 관심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두하시는 분들은요, 사람 보면 뭐부터 볼까요? 구두부터 보죠. 앞에 구두를 잘 닦고 있는지, 구두 바짝바짝거리면 아주 그 사람 아주 정갈한 사람으로 판단하죠.
뒷굽이 지금 따랐는데 어느 정도 따랐는지 볼 때마다 그거 보이는 게 앞사람 걸어가면 뒤에 뒷굽 보면 저거 갈아야 되는데 미정한 어느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미정한 어느 사람이 없다는 게 내 감사하다고 했죠. 미정한 어느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면서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머리 깎을 때 됐는데, 목사님 저 파마를 하면 좋을 낀데, 살짝 들어올리면 인물이 훨씬 나을 낀데, 뭐 이런 이야기, 머리가 목사님 좀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 관심이, 그들의 관심이, 그 사람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뭐에 관심이 많으셨는가 하면요, 안개 장날만 되면, 저희 고향 안개 장날만 되면 뭐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길 지나가다 고등어, 칼치, 꽁치가 아니고 길 지나가다 여자애들 옷만 있으면 거기 한참 서 계세요. 저희 집에 아들 4명밖에 없었거든요. 아들 4명만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딸에 대한 그게 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애들 옷가게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래 만져보고 그 여자 옷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옷을 사가지고 좀 누구한테 입혀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은 전부 아들만이 돼가지고, 그래 저희 어머니는 늘 저희들한테도 그래 이야기했어요. 한참 거기서 여자 옷 구경하다 왔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며느리 생기고 손녀 생기고 하니까요, 거기에 이제 막 다 푸는 거예요. 막 손녀한테 옷 사주고 며느리한테 옷 사주고. 저희 어머니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똥만 찾는 건 누가 찾죠?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서 똥 찾아가는 건 누구죠? 똥개입니다. 똥개의 관심은 똥덩어리에 있습니다. 똥개는 다른 것보다가요, 똥을 찾아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느 자리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관심이 뭔가를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걸 전부 돈하고 연관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하고. 어제도 교육자들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하면서 어떤 교육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거기 연탄불 위에 옥수수를 구워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맛이 있더라. 옥수수가 특별하답니다. 인도네시아 연탄 위에 구워가지고 주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제가 그 순간 제 옆에 있는 교육자 한 명을 딱 봤어요. 딱 보니까 표정이 벌써 달라져요. 환해지는데 무슨 표정이, 제가 읽었어요. 읽고 제가 물었어요. 지금 무슨 생각했냐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장사할 생각했대요. 내가 그 생각 딱 봐니까 딱 그 생각하고 있는 게 딱 맞았어요. 장사할 생각했지 하면서 장사할 생각했대요. 뭔가를 보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돈 벌까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스캔한다고 쫙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 딱 보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 사람 예수 믿는지, 이게 눈 가운데 보이고 이게 고민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서울에 가서 뭐 그래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만나고 다닌단 말이 아니라 남자친구들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어떻고 걔는 어떻고 누구한테 전화 갖고 이러면 저희 집에 있는 그 우리 딸내미의 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뒷말을 그렇죠. 예수 믿나? 예수 믿나? 교회 다니나? 신앙생활 하나? 여러분 이게 물어야 될 첫 번째 물음입니다. 첫 번째 물음. 어떤 동네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 예수 믿나? 그 집안 예수 믿나? 우리 어떤 분은요, 봤다 하면 차 이야기하는 분 있어요. 이거는 뭐 벤츠인데 이거는 뭐 얼마고 이거는 속도가 얼마가 나고 모든 관심이 막 차만 봤다 하면 막 애들처럼 차만 봤다 하면 막 차 이야기.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해 관심 있는가를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에게 물어요. 그 사람 예수 믿나? 그 사람 교회 다니나? 그 집안 예수 믿는 가정인가? 그 동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는가? 차별 없이 이 사람은 됐고 이 사람은 안 됐고 저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 저런 성격은 예수 안 믿을 사람, 저런 집안은 예수 안 믿을 집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전해지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누가 도왔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몇 사람의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 전하니까 되어진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니까 누가 하시는가?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주의 손이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가? 성령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도록, 안 가면 흩어버리도록 하셨고, 베드로가 그야말로 유대인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삭개오와 같은 그 세리에게, 마태에게도 복음을 전하시죠. 강도 만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 강도, 세리, 창녀, 그들 교회 나오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를 딱 왔는데 전부 다 한겨울인데도 팔 막 걷어붙이고 이게 문신 쫙 한 애들이 막 교회에 막 들어와 있어요. 아이고,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오겠다 못 오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겠다 안 오겠다? 고민하겠다 안 하겠다? 고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애 이어 보내겠어요? 그 교회 가니까 막 전부 막 문신 쫙 하고 막 딱, 그리고 이쪽 한쪽에는 막 창녀들 모이가 쫙 해가지고 막 빨갛게 칠하고 막 해가지고 막 앉아있고. 예를 들어 그렇다고 쳐보세요.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아야 될 무리냐? 아니라는 것이죠. 깡패들은 예수 믿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혹 영혼 구원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는가? 또 영혼 구원에 우리가 진력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안 맞나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어디 가면 무슨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고, 땅값이 어떤지는 관심이 있고, 여기 옷이 싸고 비싸고, 여기에는 뭐 가격이 어떻고, 어느 동네 가면은 여러분 최고의 관심이 뭐예요? 어느 동네 간다.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 부산 간다, 어디 아니면 어느 동네에 놀러 간다. 제일 관심이 뭐예요? 맛집이 어딘가죠. 맛집이 어딘가, 어디 뭐가 맛있는가. 그거 말고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 그 영혼에 대한 관심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앞에 순종했던 몇 사람을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고 협력하라.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다는 걸 들었어요. 그죠? 많이 모였죠. 그런데 모였는데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그냥 몇 사람, 전도했던 몇 사람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듣고 취했던 여러분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보냅니까? 거기에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 성도들이 모인다.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아이고 잘됐다, 잘된 대로 끝나지 않았고 그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았다는 거죠. 이게 무엇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면 내 교회, 네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교회가 지금 어떤 필요를 하고 있는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 몇 사람의 전도자는 있었지만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를 그 교회에 파송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반응해라.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협력하라. 이것이 내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누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할 때 내가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도와서 그 가정을 정말 복음화할까? 그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내가 도우면 될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는 교회였어요. 그 보낼 줄 아는 교회, 드릴 줄 아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 큰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대구에 교회가 많지만 우리 교회가 막 10만 명 모이는 교회 되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기형입니다. 기형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몇 명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한번 이야기할 때 맞으면 끄떡하시고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600명, 1000명, 2000명? 관심 없다? 관심 없네. 밑으로 왜 안 하냐고요? 100명 밑으로? 50명? 40명? 교회가 교회의 모습은요, 사실은 목사가 성도 다 알아야 돼요. 그죠? 성도끼리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딱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도요, 따지고 보면 많아요. 성도가 성도를 알아야 돼요. 누가 어떻게 하면 알아챌 수 있도록. 교회가 우리 교회만 커지면 어떻게 되는가? 기형입니다, 기형. 옆에 교회가 쓰러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잘 되면 좋다? 그 착각입니다.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사실은 부흥해져야 돼요. 그래도 대구 땅을 아직 다 감당 못해요. 대구에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1500개가 있다고 해도 대구에 10%가 예수 믿고 있지 않잖아요. 10%도 안 돼요. 그렇다면 수많은 교회들이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분 이웃 교회가 잘 되어지는 그 자리에 필요가 있다면 전달해야 되고 나눠야 된다는 거죠. 쉬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선교지에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막 사역을 하다가 2사람 전도했는데 그 2사람이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어떤 필요가 있는가? 옛날에는 가정에 모이면 됐는데 지금은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교회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협력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 교회로만 끝나는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성도 뺏고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 안디옥에 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이 바나바를 그 교회에 파송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가보니까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누구를 데리러 갑니까? 바울을 데리러 가요. 그래서 그 바울, 어떤 바울이에요? 낙심하고 낭망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흔히 우리말로 하면 처박혀 있는, 포기하고 있는 그 바울을 데려다가 다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고 협력하는 것 아닙니까? 내 혼자 멋진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생각하니까 바울 데리고 와라. 그리고 사람을 모아서 그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지도록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에 있는 교회들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들 가운데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가? 협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사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가? 협력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포기했던 사람, 복음 전파하다가 이제 낙심해가지고 자기 고향 땅 가 있는 바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바나바가 신방 가가지고 다시 격려해가지고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데리고 나오는 것, 이 교회라는 것이죠. 낙심한 자를 일으켜내는 게 교회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같이 힘을 북돋아서 함께 걸어가는 게 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파송해가지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뒤쪽으로 가면요,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헌금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조를 모아가지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내가 늘 돕는다고 생각하지만요, 도움 받는 날 또 오는 겁니다. 돕고 도와주는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왔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뭔가? 돕는 교회 되어야 되죠.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그 일 앞에 반응하고 협력해라. 어떤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듣고 내가 감동했다면 거기에 반응하고 어떻게 해요? 협력까지 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 반응하고 협력해라. 우리 교회 어디 주일학교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일에 반응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을 통해서도 이방의 열방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거 기억하여야 해요. 그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또 반응하는 사람, 또 이 위로가 필요한 그들을 바울을 불러가지고 딱 세우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안디옥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이렇게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왔지만 안디옥에 있던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교회가 이렇게 역사하더라. 어디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에 반응하더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응하고 그 일에 협력해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배운 대로 살고 사는 것을 가르치라. 이건 제가 쓰는 코도, 야, 내가 잘 썼다 싶더라고요. 이게 말을 요래 바꿔보고 저래 바꿔보고, 이게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요래 바꿨다가 저래 바꿨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마지막 만든 게 이거예요. 배운 대로 살고 사는 것을 가르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온 거예요. 왔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까는 어땠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딱 갔는데 이에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물론 가르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전했는데도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돌아오고, 바나바가 그 자리에 딱 서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얼마 전에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옮기는 이유, 또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목사의 설교가 1등으로 뽑혔어요. 바나바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처음부터 착했습니까? 처음부터 성령 충만했습니까? 믿음이 충만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 소유를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는요, 돕기 시작하고 위로자가 되고 권위자가 돼가지고는 그 땅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배운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배운 대로 살았던 한 사람만 거기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죽게 나오더라는 거죠. 저도 바라기는 24절의 앞부분에 제 이름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윤찬 목사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뒷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앞부분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 명이 그 교회에 딱 서니까 사람이 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배운 대로 살아가는 아버지로 딱 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딱 서면 하나님이 붙여주고 하나님이 보내주고 하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서면 더하여지는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배운 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바나바가 배운 대로 살면서 착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서니까 이 사람이 더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이 바나바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그냥 뻑 서 있는 겁니까? 착한 사람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죠.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내 혼자 가르치는 게 부족하니까 누구를 불러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거기서 이 사람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는 얼마 동안?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 무리들을 가르쳤다. 배운 대로 살고 사는 것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가르치는 거 말고 나도 배운 대로 내가 살고 그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식에게, 성도에게 가르치는, 부담스러운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맞다. 목사님이 바나바처럼만 하면 된다. 맞죠? 목사님이 바나바처럼만 해보십시오. 교회가 안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처럼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교인처럼만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나바가 믿음으로 살고 그 살아가는 본을 가르치고 그걸 배운 사람들이 또 그대로 살고 그 사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면, 그러면 교회는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것도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인,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딱 보니까 좋아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다 좋아 보여요. 왜? 교회 나왔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 안 졸고 있지, 지금 설교 듣고 있지,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럼 우리는 다 속아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속아요. 앉아있기만 앉아있으면 괜찮은 성도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저에게 좀 집중하면 저 사람은 야 믿음 좋은 사람이다 생각되고요, 저를 안 보고 딴짓하면서 아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그 정도로 생각할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목사가 아니고 누군가 하면요, 믿지 않는 불신자가 이러면 제일 잘 알아요. 저 사람 가짜다, 저 사람 가짜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가짜다. 누가 아느냐? 목사는 몰라요. 제가 여러분 쫓아다닙니까? 찾아다닙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저거 가짜다, 저거 가짜다. 말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거 가짜다. 누가 아는가?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그리스도인 하면 그 사람 장로시켜도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구나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장로 투표할 때 교회에서도 투표하고 그 사람 직장에 가서도 투표해서 이 사람 장로 돼도 된다고, 직장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장로시키고 직장 사람들이 오케이 안 하면 그 사람 장로시키면 안 된다. 여러분 중에 뭐 아멘 또 나올 법도 한데 여러분 아주 겁나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실은.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는 다 좋은 줄 알아요. 다 잘한 줄 알아요. 그런데 누가 아느냐? 그걸 옆집 사람이 더 잘 알고요, 여러분 밑에 집이 더 잘 알고, 위층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진짜 교인 맞다. 여러분 아파트의 경비실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저 사람 진짜 교인 맞다, 저 사람 교인 아니다. 그 막 극성을 떠는 사람 집 앞에 경비실 아저씨가 딱 찾아보니까 참 좋은 게 붙어 있어요. 그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음식을 배달하는데 참 좋은 게 붙어 있는 집 앞에 가면 막 가슴이 떨린대요. 그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어요. 예전에. 얼마나 똑바로 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짜장면 한 그릇이 배달 와도, 치킨 하나가 배달이 와도 교회 집 대문 앞에 교회 명패 붙여놨으면 더 친절해야 되죠. 짜장면 그릇 닦아가지고 꺼내놔야죠. 이쑤시개에다가 막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다, 저 사람은 아니다. 경상도면 저 사람은 파이라, 아니다. 배운 대로 살고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도 다음 세대의 꿈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요, 배운 대로 살고 있는가 하고 사는 것 가르치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저는 늘 이렇게 고민하는 게 있죠.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아니면 교역자가 찾아가 목사님 그 사람 다음 내년에는 교사 안 한답니다.
막 그런 이야기가 연말만 되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이 중에서도